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우리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생이란 창조의 완성이다. 뭐라고요? 영생이란 창조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꼭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창조의 완성이다.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꽉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이런 성령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가지 소원이 이제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가질 것이고 또 살아생전에 못다 이룬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이 성취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며 꼭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한다면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또 어느 본문을 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들으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그러니까 놀라운 신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본문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기라성과 같은 신학자들이 그런 높은 평가를 그리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본문이 17장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더라면 그 느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요한복음 17장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의 죄와 허물을 이 제물로 대신하였으니까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이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이 생애의 모든 사역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놀라운 두 가지 비밀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로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다는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멸시 밖에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영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영화롭지 않았던 거 알았어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빛이 발하거나 만약에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 영광이 깜빡깜빡거린다면 그거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출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지구가 공전을 멈출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들과 아버지가 영화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동안 일식을 하는 것 같이 멈췄다는 거예요. 마치 자전하던 지구가 멈추고
공전하던 지구가 멈춘 것 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두 번이 있었다고요.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사건이. 그러니까 단지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지구가 멈추고 해그림자가 뒤로 가고 하는 이 일이 이적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중단되어지는, 아니 중단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서 훼손당하고 모욕당하는 이런 순간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가 멈추고 해그림자가 뒤로 가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십시오. 저로 하여금 영화롭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 때,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 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에 사용된 때라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호라는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짧은 단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길이로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특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1년은 우리가 365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계절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위 시간들, 이것을 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4계절 중에 한 계절, 이거를 호라라고 한다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계는 12시, 12까지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시간을 재지요. 그래서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이렇게 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낮과 밤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낮과 밤에는 각각 12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낮과 밤 가운데 이 시간을 또 호라라고 할 수 있고 또 12시간 가운데 1시간, 이 단위 시간, 이것을 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때, 그러니까 이것은 절정의 순간을 의미해요. 마지막 그 어떠한 것이 익어서 탁 터지는 그 절정의 순간을 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영화를 포기하셨던 그 어둠의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 절정에 다다라서 다시 뭐예요? 찬란한 일몰의 그 여명을 보는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참다. 예? 참다. 그러다가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10초, 9초, 8초, 2초, 1초. 그래서 1초와 0초 사이 여기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도 없고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 지상의 공생의 기간, 이것은 의도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한정된 시간이었으며 이제 그것이 끝났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계획했던 때, 이 때라고 하는 이 때의 핵심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지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화가 다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것이 이 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요. 어떻게 영원히 영화로우셨던 그 예수님이 왜 다시 영화롭게 되셔야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와 관련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창조협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창조협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의 약속, 이 계획입니다. 그것을 창조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중단된 것 같았다 다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사건, 구약 성경에서는 흑암으로 나타납니다. 흑암, 빛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빛이 다시 생겨나죠.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뒤에 빛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가 없었다, 빛이 없었다 이 말이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창조되어지는 이 사건을 바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두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 계획이 몇 가지 있었다고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두 가지 계획 중에 한 가지 계획에 대해서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세우신 두 개의 계획서가 있어요. 이렇게 창조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창조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순종의 계획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계획입니다. 두 가지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순종의 창조 계획, 하나는 불순종의 창조 계획.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계획과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내가 뭐뭐하면,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만약에 내가 뭐뭐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불순종하면 너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뭐뭐하면 뭐뭐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하면 뭐하겠다, 뭐하지 않으면 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창조의 계획이 뭐하러 보여요? 뭐 했을 때 하시는 방식이 있고 뭐하지 않았을 때 하시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성취하시는 방식이 있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불순종해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을 해도 이루어지고 불순종을 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창조의 두 가지 계획, 즉 순종의 계획과 불순종의 계획,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표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이 프로세스, 이런 프로그램의 이런 과정처럼 착착착착착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날뛰라는 거예요. 마음껏 날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획도 깨트리고 질서도 흐트리고 할 수 있는 한 다 거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즉 순종의 방식, 순종의 계획과 불순종의 계획.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을 택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제비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순종의 창조의 계획이고 이건 불순종의 창조의 계획이다.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에요.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순종의 계획을 따라 이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근데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으면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창조 계획 가운데 불순종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불순종의 계획을 살펴보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는 되지 않았겠다. 이런 일은 없었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불순종의 계획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창조 계획 가운데 불순종의 계획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고쳐야죠. 그럼 그것을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창조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훼손시키게 하셨다는 것은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훼손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하시는, 즉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 이게 불순종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창조 계획 가운데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구원의 과정이겠죠.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람이 반대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더 새롭게 되게 하는 이 계획, 이 구원의 계획, 이것이 불순종의 창조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고요. 그죠? 입이 떡떡떡 쩍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계획. 근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또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구원의 계획의 절정은 골고다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순종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 것은 지금 제가 불순종의 계획이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했을 경우에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불순종이 시작된 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시작됐어요. 나무에서. 그 나무에서 시작된 이 불순종과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서 끝을 내요?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서 세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와 골고다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비교해 보세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더럽고 추한 겁니다. 그 죽은 나무예요. 거기에는 온갖 죄인들의 피가 발라진 나무예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완전한 나무입니다. 이땐 죄가 없었다고요. 생명이 넘쳐나는 그 찬란한, 이제 봄이 되면은 세상이 곧 초록으로 이제 막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지 않아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잎들에서 뿜어내는 빛은 우리가 눈부셔서 그 광채를 볼 수 없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개의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세상을 타락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버려둔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거기에서 창조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있었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이 나무에서 일소시켜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나무 십자가가 핵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했던 모든 부조리, 부당한 것과 악과 더러운 것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 십자가의 핵심, 구원의 계획의 핵심은 십자가고 또 십자가의 핵심은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순간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며 또 한편으로는 미래로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터치신 그 순간, 그 이전과 이후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한 영광의 회복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을 희생하시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사실은 뭐예요? 무한 본질이시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신성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유보시키심으로써 그 영원한 신성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다면 그 신성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았다. 1절 앞에서 말했잖아요.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신성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게 바로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그동안 인류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부조리들을 그 신성으로 덮으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신성을 내려놓으실 때 그 신성을 그냥 포기하시고 뺏기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세상에 모든 역사적 사건과 시간과 공간들 속에 신성을 던져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맞바꾸신 거죠. 이 세상이 가져야 될 비참과 죄와 이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몸소 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신 거는요, 하나님으로서 끄떡 없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인간으로서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완벽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자면요, 육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구약의 제물들이 껍질이 벗겨지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고 그걸 각을 뜨고 더 나아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태워서 재조차 남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단에 있었던 제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 가죽과 함께 살이 도려내지고 살을 각을 뜨고 내장이 태워지고 살이 태워지고 피가 뿌려지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신성을 포기하시는 순간, 그러니까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내려놓으시는 그 순간, 그 신성이 타락한 세상에 원자폭탄과 같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창조했던 그 불순종의 창조의 계획을 완성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유린당하고 도륙당한 것 같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야 할 때, 그 불순종의 창조 계획을 실현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신성의 유보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불순종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순종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계획에서 사람의 불순종과 온 세상의 타락과 오염, 그리고 부패와 죄책, 그리고 심판행과 심판,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걸 빼버리면 순종의 계획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의 순종이 있겠고요. 그냥 곧바로 창조의 완성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계획이든 불순종의 계획이든 사실은 어떻다?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 가요? 완성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미 완성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계획표가 있고 두 개의 계획표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 하지만 결국 그 완성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삶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성은 무엇이겠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창조 계획이 두 개냐?
그냥 순종의 계획으로만 하지. 왜 또 불순종의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저희가 좀 고약하네? 그럼 불순종의 계획표가 있으면 어쨌든 우리한테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 뭐 이런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면 대답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면 대답이 안 되냐고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면 대답이 안 돼요. 여기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뭐예요? 인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주권. 더 깊이 얘기하면 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 대답이 안 돼요.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성경이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토기장에는 사람이고 그릇은 그냥 흙덩어리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방에 갔는데 이렇게 진열된 그 그릇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공방에 있는 그릇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렇게. 그랬더니 공방에 있는 쭉 그 그릇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좀 크기를 원했다니까. 그때 또 이제 어떤 그릇. 나는 이 색이 아니라 나는 상감빛 해야 된다니까.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서 봤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구 아니네. 이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먼저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거부감이 일어나요. 짜증이 나요. 너무 독재라니까. 너무 일방적이셔. 인격적이지 않아.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계획표를 세우신 것이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계획표를 택하든 불순종의 계획표를 택하든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주심으로써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획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심지어 내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고 그 결과도 반드시 선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창조 계획을 가지신 것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감당할 수 없어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지식이에요. 좀 격가지로 나갔고요. 그렇다면 이 창조 계획의 완성이 무엇이겠는가? 예? 이렇게 불순종의 계획과 순종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창조의 완성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천지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끝, 창조의 완성은 뭐였죠? 창조의 완성, 창조가 마지막 완성되는 게 어떻게 완성이 돼요? 무엇 창조? 예, 그 안식 이전에 사람 창조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마지막에 그 창조의 절정이 사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는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 그것은 첫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순종의 창조 계획표를 뽑는 순간 창조는 두 번의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의 창조라면 한 번의 창조로 끝나요. 그런데 불순종의 창조는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다른 일, 이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한다고요. 새 창조라고도 하고 두 번째 창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창조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의 연장선상 안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을 오히려 망가뜨리기 이전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만드심으로써 재창조가 오히려 첫 창조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첫 창조의 완성이 사람이었다면 재창조의 완성은 재창조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첫 창조와 재창조 전체 통틀어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완성인 거죠. 그러면 이 완성이 무엇이겠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존 낙스가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완성에 대한 이 계시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창조 계획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논의되어진 것,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 이것의 목적이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불순종의 계획표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구세주로서 재창조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창조의 완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창조의 계획은, 그래서 창조 계획의 완성은 영생입니다. 영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의 완성, 창세기 1장에서의 첫 창조의 완성이 사람이었다면 이 재창조 그리고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창조에서 그 순종의 계획표를 따랐더라면 맨 처음에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이야기는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창조의 최종적인 완성이 영생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엄청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영생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엄청난 거다. 창조의 모든 목적이 그것이었고 순종과 불순종, 이 재창조의 궁극적인 완성도 영생이라고 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요?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논의되어진 것이,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영생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세요. 모든 일들은 항상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권세를 주고도 잔소리하죠. 이래서 뭘 맡겼으면 사실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권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고 나서 또 한번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지 이래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권세를 줬으면 맡겨야 돼요. 제가 우리 자매님들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는 의미가 뭔지. 돈을 주는 것은 돈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용돈을 10만 원을 주잖아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의 권세는 유익과 편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돈을 가지고 얘가 엉뚱한 짓을 했어. 그러면 너 왜 이랬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주워놓고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얘가 어떻게 해요? 그걸 쓸 때 또 울겠네 이러고 일단 쓰고 나서 들어올 때 찜찜해요. 또 울면 진짜 우네 이러다가 다시 또 이제 써야 되는 상황에 진짜 또 울겠네. 3번, 4번 하면 진짜 우는 걸 알면 안 해요. 왜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아픈 게 내 마음이 와 닿으니까. 내가 너무 좋고 하고 싶어. 근데 그것과 그것을 아파하는 엄마 사이를 비교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하기 싫다고요. 저도 하기 싫어요. 알면서도 애들이 쓸 때 또 울겠네 이러고 하는 것처럼 저도 또 용서해야 되네 하면서도 용서 안 해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렇게 돼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요,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돈을 늘려주고 자유시간을 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몰랐다니까요, 그런 거. 제가 이렇게 경건한 집사였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옛날에 이제 잡사였거든요, 잡사. 이제 우리 딸들 보면 정말로 미안하고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아이들이 순종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런 타락과 부패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렇게 영생에 이룰 수 있었는데 아빠가 시원찮아서 이 아이들이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해가 되거나 그것이 저의 어떤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대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도 우리 딸들은 아빠를 원망하거나 절대로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좀 이렇게 꺾였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돼요. 이건 내 말이고 우리 딸들은 아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아빠가 잘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이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아빠가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능가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감사해야 돼요. 순종의 계획대로 살게 하셨으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가 불순종의 계획표를 따라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서 내 인생 어렵게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불순종의 계획표대로 살게 해주셔서 순종의 계획표대라면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완벽하냐. 이게 모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한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 원망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원망받아 마땅해요. 예수 믿는 부모는 원망받을 수가 없어요. 복된 부모들이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계획이 이렇게 영생인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본문의 구조를 봐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쭉 하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 동글뱅이 때가 있어요.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영화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 때라는 말이 나오고 아들의 영화, 아버지의 영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5절로 가보세요. 5절로 가보시면 아버지요 창세전, 때예요. 때 그때죠.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여기서 뭐예요? 나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예요. 좀 달라요. 그죠? 앞에 1절에서는 아들의 영화, 아버지의 영화. 근데 아직 없는 영화예요. 그죠? 근데 5절에서는 뭐예요? 함께 있었던 영화. 근데 내용은 같아요. 아들의 영화와 아버지의 영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5절이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이 같은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이 있죠. 그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만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아들에게 만민 권세를 주신 것. 이게 2절의 내용이에요. 4절에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이 주신 일이 바로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거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2절에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행한 걸 말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2절과 4절이 또 마찬가지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3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본문이 이렇게 한 켜, 두 켜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 핵이 뭐예요? 3절이라고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영생은.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바로 창조의 완성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끝에 뭐라고 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해요. 이것이 사실은 영생의 핵심입니다. 함께해요. 함께.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 영생이 이 신비의, 이 창조 신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신성을 잠시 유보시킬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을 만한 무게와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소망 중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창조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잠깐 내려놓을 만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의 영광과 그 신성을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영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한 3절 이하의 내용들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모든 공생애와 지상에 사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사명이 그것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긴 좀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불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불변하다고요. 근데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영광으로 지금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어두웠던 흑암 속에 빛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재창조가 팍 폭발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3절과 4절과 5절에서 주는 이 영생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인 사람 앞에, 아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스려야 할 세상이 있었죠. 창세기 1장에. 그죠? 다스려야 할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창조의 완성, 그리고 창조의 최종적인 완성인 영생을 통해서 우리들, 이 재창조의 완성인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구원이 이러니 저러니, 세례가 이러니 저러니, 교리가 이러니 저러니, 내가 온전하니 안 하니,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대로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멋진 이야기를 해요. 6장 19절에 가면 닻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닻. 뭐라고요? 영혼의 닻. 닻이 뭔지 아시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물결에 흘려가지 않도록 그 배를 고정시키는 게 뭐예요?
닫히죠. 바로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 사실은 뭐예요? 이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닫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닻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닻이 내려진다 그래요. 지성소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닻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